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바댜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광증이다. 광증, 여러분, 이거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증은 이성을 잃고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쥔 것, 자기가 가진 그 유한한 것들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칼빈이 광증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이 바로 이 광증의 표본이에요. 에돔은 세일산이라는 천혜의 요새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마치 이 에돔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광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줄 무언가를 빼앗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광증의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지혜를 오늘 이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일산은 본래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이 에돔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조상 에서에게요, 이 세일산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비옥했고요, 원수들의 침입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천혜의 요새였으니까요. 그 안전과 풍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받은 것을 잊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내 거야.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여러분, 선물이 자랑거리로 바뀌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주신 분은 사라지고요. 내 손에 쥔 것만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당당함은 여러분 사실 이게 망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땅을, 이 세일산이라는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땅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요새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에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 직장, 가정, 통장의 잔고, 이거 다 어디서 온 건가요? 내가 내 힘으로 쌓아 올린 바위 요새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잊는 순간에 우리도 광증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든 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한번 아는 게 아니라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억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매일의 이 아침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광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에돔은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난공불락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손가락 하나로 흩으실 수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운 그 거인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먼저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오히려 그 거인이요, 작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더니 비로소 골리앗의 진짜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작게 만드신 겁니다. 골리앗이 작아진 게 아니라요, 골리앗을 보는 렌즈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세상의 거인들이 제 크기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문제부터 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부터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인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상대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내가 애쓴다고 저절로 열리는 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실제를 보는 눈은 내 지능이나 내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만 열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칼빈도 이 본문을 다 강해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위협의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일 이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광증의 세상은 끝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집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받은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별 사이에 둥지를 트는 헛된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증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에 배를 드러내고 누워서 쉬는 양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의 공격을 늘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피식자들, 양과 같은 동물들은 절대로 배를 보이고 누울 수가 없어요.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이고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양, 들어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양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증은 스스로를 지키려다 끝내 잠들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목자를 의지해서 배를 보이고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겸손히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